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원칙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걸 견디질 잘 못하죠. 사회에서도 차별과 장벽이 많은 사회는 불안한 사회인 거죠.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좀 남의 좀 그런 시선들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이게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인데,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과 잣대를 대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협소하게 만드는 거,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반경도 점점 좁게 만드는 것이죠. 포용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는 분명 그 사회의 구성원이 굉장히 성숙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포용성이 많고 또 다양성을 잘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 보면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 환경과 또 성장 과정과 외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게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는 게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서로의 그 다름이 위협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다양한 색을 지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미얀마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미얀마는 내전과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외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었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 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미얀마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미얀마로 선교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마음을 모으고 계속 기도하면서 미얀마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료는 비행기편이 많지 않으니까 항공료는 비싸고 또 매월 돈을 모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격주마다 모여서 그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일 새벽에 미얀마로 출발을 합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비장한 마음을 다들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의 연장된 손과 발들이 간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본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환상, 그 자체로 참 신비로운 경험이죠. 그런데 그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out the meaning of the vision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비전의 의미. 환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 비전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유대의 한 어부로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겪은 그 베드로. 그러나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라는 한계 속에 있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의 비전의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유대의 한 분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깨끗하다고, 그들을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했기에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이 한국이라는 먼 땅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미얀마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은 아픔과 고통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야 할 땅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속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하고 더럽다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unclean이라는 그러니까 더러운 부정한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진 걸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늘 구분을 했어요. 거룩의 중심 안에 있을수록 더 깨끗한 것이고 여기에 벗어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결례에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뜰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정결례에 따라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안에서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데인데 그곳에서도 차별을 겪으니까 그게 평생의 아픔과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차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라는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디 아파트에 사냐에 따라서 또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반석동, 이 지족동 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아파트에 살면 아이하고 놀지를 않고 어디 아파트에 살면 그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 그 눈이 뜨여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되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또 미얀마라는 낯선 땅이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더 잘 사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의 회복이 있는 것,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계기를 제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코넬리우스, 고넬료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또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달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식민사회를 지키고 있는 군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방인이고 군대의 장교이지만 그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었던 거.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한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을 향해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낯선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우며 이야기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의 법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방인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됩니까? 그게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법일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한계로 제한된 범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협소한 세계였습니다. 유대인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눈을 떠서 세계를 향한 눈으로 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나라는 자기 신앙을 극복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극복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새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미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테두리를 기꺼이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장된 손과 발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라는 강한 테두리, 이것을 벗어나는 것, 자기 이해라는 그 강한 아집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 세상은 놀랍게도 넓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란 틀을 조금만 열면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면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면 세계를 향하여 있는 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하고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은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몇 명이 미얀마를 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거,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첫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펭귄들이 이 빙하 위에서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러다가 한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펭귄들이 막 뛰어듭니다. 한 발자국을 뛰는 거, 그게 모든 것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퍼스트 펭귄입니다. 두려워하고 멈칫멈칫거릴 때 한 발짝을 뛰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는 게 이 얼굴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조건들, 이방인, 어느 나라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다는 것.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또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네,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세계에 대한 눈이 아니라 조금 더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을 향해 우리가 눈을 조금씩 뜰 때 우리의 세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은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고 유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이 그 아픔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확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아픈 경험을 최근에 놀란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이제 미얀마로 향합니다. 그래서 군부가 정치를 잡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치를 잡고 지금 혼란하고 이 북부 쪽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빨리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나라는 여전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우리 청년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의 눈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유, 대견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청년들 힘내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가는 그날 가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라는 한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